안녕하십니까? 장긍선 신부입니다. 오늘은 우리 초기교회의 성화 또 이콘들 속에 묘사되어 있는 또 다른 우리 교회의 중요한 유산, 즉 수도 생활과 영성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수도원, 또 수도자, 또 수녀, 수사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성 베네딕토를 많이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수도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 베네딕토 성인께서 우리 서방교회에서 여러 수도회의 어떤 규율과 또 회칙 등을 정리를 하심으로써 오늘날 서방교회 아버지로 불리고 있지만은 사실 수도회의 시작은 동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313년 콘스탄틴 제제의 신앙의 자유화 이후로 우리 교회는 이제 많이 안정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하에 숨지도 않아도 되고 지상에 나와서 그리고 제대로 된 건물을 짓고 그리고 자유롭게 신앙을 영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이 또 봉착하게 됩니다. 즉 세속화가 그것입니다. 이런 세속화와 또 함께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 특히 영지주의 등이 우리 교회를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적지 않은 이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그리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가가는 삶을 살고자 자신의 삶을 떠나서 더 외딴 곳으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수행자들이 삶의 시작이 훗날 수도 공동체로까지 이어지게 되고 다양한 수도자들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위대한 성인들을 또 배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초기 교회 수도회들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분 중에는 두 분을 단연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집트 지역 외부 사막 지역에서 수도 생활을 했던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시는 왼쪽에 있는 분은 대안토니오 성인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파코미오 성인입니다. 두 분 다 수도자로서 또 수도자의 어떤 그 시원으로서 또 아주 모범적인 수도 생활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우선 성 파코미우스는 292년 이집트의 데바트란 데서 태어났으면서 처음에는 로마 군인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크리스찬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동을 하고 이어서 개종을 하고 열심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삶에 조금 더 다가가고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광야로 나아가 거친 노동과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자기 혼자 이 수도 생활을 시작했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수도 공동체를 이루게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성 안토니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안토니오도 이집트의 그 사막 지역에서 수도 생활을 하신 분으로서 이분들도 또한 위대한 수도자로서 특히 안토니오 성인 같은 경우는 그분이 성덕에 이르는 여정에 그 겪었던 수많은 유혹이 또한 우리에게 화자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초기 교회의 수도 영성들, 즉 또 오늘날도 동방의 주류가 되는 수도 영성이라고 한다면은 당연 헤시카즘을 들 수 있습니다. 헤시카즘, 헤시키아라는 말은 고요, 평화, 휴식 또는 침묵 등의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미사여구를 늘어놓기보다는 조용함 속에서 관상을 통해서 하느님과 일치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 고요와 무념무상의 추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이 수도자들은 이 헤시키야라는 이 정신을 실현하고자 한다면은 자신의 삶 속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더욱더 외딸고 그리고 고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광야로 나가서 사막 속에서 은둔하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의 배경에는 오늘날도 에집트에 있는 이들이 세운 수도원들의 모습이 또 함께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또 다시 살펴볼 것은 빠코미오라는 성인입니다. 근데 왼쪽 편에 보면은 웬 날개를 든 사람이 수도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빠코미오가 봤던 이와 같은 현실을 묘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빠코미오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수도복을 입고 자신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수도복을 입고 하나님에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계시로 받아들이고 이런 자신이 봤던 현실에 따라서 수도복을 만들게 되었고 그것을 또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도 입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복이 오늘날도 우리 가톨릭에도 영향을 미쳐서 속에 이렇게 짙은 색으로 늘어진 천이 하나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스카플라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의 의미. 근데 이 봤던 현시가 천사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날개를 단 모습을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빠코미오가 세웠던 수도원들 중에 또 이와 같은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에 있는 수도원들인데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수도원 규모도 커졌고 또 찾아오는 이들도 많지만은 빠코미오나 또 안토니오가 수도 생활을 할 때는 한적하고 오히려 거친 들짐승이 오가던 그런 사막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토니오 성인이신데요. 우리 가톨릭에서는 안토니오 하면은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를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안토니오 성인께서는 우리 그 파도바의 안토니오가 아닌 이미 그 이전에 사셨던 안토니오. 근데 이분의 삶이 너무도 크고 우리에게 남긴 족적이 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도 더 그레이트라는 단어가 들어있듯이 이분을 지칭할 때는 대안토니오 또는 수도자 성 안토니오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안토니오는 이렇게 수도자로서의 복식, 되게 갈색이나 검은색 계열의 즉 세속을 떠나서 영원히 떠나서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고 세속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색이나 또는 극기 희생을 상징하는 이런 자색 또는 이런 밤색 또는 갈색의 옷들을 주로 수도복으로 많이 입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토니오가 겪었던 그 고행 또는 유혹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안토니오의 유혹을 보면은 마치 우리 불가에서 부처님이 그 득도하시기 전에 그 겪으셨던 여러 가지 그 유혹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불화 중에도 부처님이 겪으셨던 그 고행을 그림으로 묘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과 좀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외딴 곳에서 안토니오가 이렇게 수행 생활을 하고 계실 때 수많은 유혹들이 자기를 덮쳐왔다. 거친 동물의 형태로 때에 따라서는 여자의 모습으로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자신을 유혹했다. 그러나 안토니오는 이 모두를 극복을 하고 정말 하느님의 수도자로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성인의 또 다른 모습을 나타낸 모습입니다. 근데 이 성화에서
또 보면은 안토니오가 지팡이를 하나 짚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수도회 장상으로서의 살았던 모습. 예, 이전 우리가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모 영보 때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수태고지를 알릴 때도 지팡이를 들고 나타나서 자신의 권한을 나타냈듯이 지팡이를 짚었다는 것은 또 수도자 장상으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가톨릭에서도 큰 수도회 아빠스 또는 아파치아라는 이제 여자 수도회, 남자 수도회 장상들은 상징적인 목장을 또 사용하는 것도 역시 같은 의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이미 이 사막의 안토니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책이 분도 출판사에서 출판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좀 다소 생소한 빠코미오라든지 안토니오라든지 초기 수도회의 사부들의 삶을 우리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이집트에 있는 이분들이 세웠던 수도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수도원 내부의 공동 작업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그 열매들을 손질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집트 또 요르단 또는 팔레스틴 지방의 그 도시를 벗어난 사막 지역에는 이와 같은 수도원들이 오늘날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하면은 이슬람 지역이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이미 그곳은 2000년 이상 된 그리스도교 문화와 역사와 전통이 있었던 곳이고 아직도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또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어서 크리스찬 비율이 높은 나라들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초기의 그 여러 가지 수도 전통과 역사 흔적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성인으로서 요한 클리마쿠스라는 분입니다. 성 요한 클리마쿠스. 이 요한 클리마쿠스가 남긴 저술 중에 우리 영성과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저술이 있습니다. 천국의 사다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수도 생활이 하느님께 이르는 길이면 틀림없다. 그러나 하늘에 이르는 그 계단에는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30개의 단계로 나뉘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다시피 지금 클리마쿠스는 저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옆에는 야곱의 사다리처럼 천국에 이르는 그 사다리를 수도자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착해서 예수님께 손목이 잡힌 분도 있지만 중간에 보면은 여러 악마들의 유혹에 의해서 이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이런 또 끌려 내려가는 여러 수사들의 모습도 함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수도자들은 어느 단계에 도달하든지 각자의 단계에서 미끄러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비록 이것은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성화로 묘사되어 있지만 이 안에는 이와 같이 수도 생활이 결코 순탄치 않고 수많은 고행 끝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화에서는 더욱더 절실하게 밑에서 악마가 입을 벌리고 수도자가 그 속에 떨어지는 모습까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클리마쿠스라는 분이 천국에 이르는 30계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위대한 수도자로서 지난 우리가 성인들 편에서 이미 보았던 성 메나 또는 메나스입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시나이 까타리나 수도원에서 나온 성화인데요. 예수님께서 메나의 어깨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그 메나스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분도 그 수도자로서 충실하게 살았고 나중에 순교까지 하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수도 생활을 했던 곳은 아까 우리가 거친 사막에서 봤다면 또한 이런 산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그리스 북부 지역의 테살리아 지방에 있는 메테오라라고 하는 수도원들입니다. 암벽 끝에 제비 둥지처럼 13세기에서 14세기에 걸쳐서 세워진 수도원들입니다. 처음에 이곳을 어떻게 올라갔는지는 정말 의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1세기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도르래를 이용해서 큰 야자수 섬유로 짠 그물 속에 사람이 들어가건 물건이 실컷 해서 도르래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이런 현관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도르래가 있고 여기서 줄을 늘어뜨려서 밑에서 물건과 사람이 오르락 내리락 했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는 이제 주변에다가 이제 길을 닦아서 이제는 걸어서도 올라갈 수 있지만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르래에 의해서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메테오라라는 뜻은 히라버로 공중에 떠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속세를 떠나 하느님과 일치하고자 하느님과 더 가까이 가고자 했던 수도자들의 부단한 노력을 여기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 편처럼 이것은 19세기에 이렇게 바위를 깎아서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것이 없었고 오로지 도르래로만 오르락 내리락 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이제 그 5개의 수도원만이 이제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옛날에는 이 20개가 넘는 수도원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은 24개, 정성계는 24개까지 있었다고 하지만은 이제는 5개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고, 그나마도 또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관광객들, 특히 007 영화에 이것이 한번 등장한 다음부터는 더욱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는으로 인해서 수도자들이 제대로 수행 생활을 하지 못해서 지금은 좀 더 깊은 산속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수도 생활을 통해서 동방의 깊은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성인 또 한 분은 누구냐면은 세르게이 성인입니다. 러시아의 성인인데요. 원래 이름은 바르톨로메우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세르게이 성인은 어릴 때부터 이미 남달랐다고 합니다. 7살이 됐을 때 벌써 주변 수도원에 드나들기 시작을 했고, 그곳에서 수사들을 통해서 읽는 것과 쓰는 것을 배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어릴 때 숲속에서 굉장히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모님도 보게 되고 또 여러 성인들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1337년 수도원에 정식으로 입회해서 그가 23살이 되던 해에 수도 서원을 하고 수도명으로 세르게이라는 수도명으로 정식 허원을 하게 됩니다. 그 세르게이 성인이 성모님과 베드로 그다음에 사도 요한을 발현을 목격하는 장면, 그리고 그 옆에는 그의 제자가 서 있는 모습, 세르게이 성인이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았는데 병자들을 고치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등등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선업을 실제 몸으로서 보여준 분이었기 때문에 또 이와 같은 모습이 현재 수도원에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옆에는 이 아이를 묻으려고 관을 들고 오고 있는데 그 아이를
죽은 아이가 아니라 살려내는 이런 기적 이야기입니다. 현재 모스크바 북쪽에 있는 이 세르게이 삼위일체 대수도원입니다. 세르게이 성인이 세웠을 당시에는 나무로 된 보잘것없는 수도원이었지만 훗날 점차 돌과 벽돌로 이와 같이 장대한 수도원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변에는 이렇게 높은 벽을 둘러서 특히 몽고족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이 지역 마을들이 모두 이 안으로 들어와 함께 숨고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요새로서의 역할도 했습니다. 근데 이 성인의 삶도 훌륭했고 또 성인이 전한 여러 가지 말씀과 행적도 훌륭했지만 또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귀감을 주는 것은 바로 이 수도원에서 세르게이 성인이 안드레이 루블리오프를 불러서 삼위일체를 그리게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가 걸렸던 성당이 이쪽 뒤에 삼위일체 성당으로서 아직도 보존되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는 이 성당의 이 수도원의 창립자인 세르게이 성인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에서는 성 베네딕토의 흔적이 있는 몬테카시노를 중요한 수도회의 어떤 그 순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러시아 사람들은 이 세르게이 바사트라고 하는 이 마을에 있는 이 세르게이 삼위일체 대수도원이 그들의 영적인 보화요, 영적인 중심지로서 오늘날도 수많은 순례객들이 찾고 있는 러시아 최대의 성지입니다. 이곳에는 모스크바 신학대학도 함께 있고요. 그리고 공산 치하에서도 완전히 폐쇄당하지 않고 명맥을 유지했었습니다. 현재 항공사진으로 바라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르게이 성인의 이제 흔적들이 볼 수가 있고, 이 광장, 마을의 광장에서 이 주된 입구로 들어가면은 이 하늘색 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성모님께 봉헌된 성당이고, 뒤에 이렇게 황금색 돔이 있는 이 성당이 바로 삼위일체 대성당으로서 성 세르게이 성인의 유해가 보존되어 있고 삼위일체의 원화가 걸려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모스크바 신학대학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는 남자 수도원으로서 오늘날도 많은 이들에게 영적인 어떤 요람으로서 또 많은 이들이 또 이곳에서 힘을 얻고 또 기도하러 많이 찾는 성지 중의 성지입니다. 세르게이 바사트. 그 안드레이 루블리오프가 그린 이 삼일체의 그림을 동방교회를 말하면서, 동방의 영성을 말하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방에서는 영성이다, 어떤 묵상 방법이다 그러면은 어떤 것을 떠올리거나 어떤 것을 이렇게 머리에 올리면서 생각하도록 하는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동방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요 속에, 침묵 속에 오히려 그 안에서 더 깊은 영성의 샘을 찾았던 모습이 우리하고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삼일체 이콘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안드레이 루블리오프가 이것을 그릴 때는 단순히 이 성화만을 그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성화를 통해서 러시아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함이 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몽고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피폐해져 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도시들이 불태워져 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이러한 성화를 제시함으로써 고요 속에, 평화 속에, 오히려 침묵 속에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용기와 희망을 갖게 했었다고 합니다. 안드레이 루블리오프가 그린 이 삼일체의 이 형상은 사실은 안드레이 루블리오프가 창안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로마 카타콤바 등등 초기 교회의 여러 성화들 속에서도 이미 이와 같은 도상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해져 왔던 도상, 즉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만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의 새 나그네의 모습, 이것이야말로 삼일체를 이렇게 형상화한 유일한
성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부는 인간이 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이시고 성서를 보면 항상 구름, 불, 바람, 소리, 빛 등으로만 묘사를 했지 어떤 형상으로 묘사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또한 영, 숨, 혼 등으로 표현되었고 그리고 이런 사람의 형체로 묘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세 나그네의 형상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삼일체를 구체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고요 속에 함께 모여 앉아서 침묵 속에 조용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삼일체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묘사해 왔습니다. 그랬던 중에 안드레이 루블리오프가 이것을 더 정리하고 또 체계화시켰기 때문에 그 동방교회 그 교회에서는 앞으로 삼일체를 그리려고 할 때는 바로 안드레이 루블리오프의 이 성화를 본으로 삼도록 하라라는 지침도 내려졌을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삼일체 이콘을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성화를 봤을 때는 가운데 앉은 분이 당연히 성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당에서 또 여러 그 언론 매체에서 설명하는 글에도 오기가 가끔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두 사람의 머리가 이쪽을 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두 사람은 누구냐? 성자, 성령, 그리고 성부를 향해서 머리가 숙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지금은 이것을 그린 시점이 카타콤바서부터 해서 신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즉 묘사한 천사, 왼쪽에는 성부로 묘사한 천사,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성령으로 묘사한 천사를 묘사를 했고 성자와 성령이 성부를 향해 머리를 숙임으로써 성부, 성자, 성령의 위계를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의 공통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개를 단 모습도 그렇지만 하나의 지팡이를 하나씩 쥐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같은 권한을 가진 같은 하느님이심을 나타내는 표징이고 그리고 세 분이 공통적인 것은 같은 푸른색 옷을 입으셨다는 것. 즉 신성, 하나의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묘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부는 이 푸른색이 음영이 겉옷에도 우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통 옷에 하면은 외부에서 빛이 비춰서 옷에 그 빛이 투영되는데 여기를 성부를 봤을 때는 이 옷의 음영이 이 불그스름한 옷의 음영이 푸른색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속에 입은 푸른색이 배 나오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상징이 있습니다. 성부는 빛을 비추이는 분이 아니라 빛을 바라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빛 자체이심을 드러내고자 이렇게 푸른빛 음영으로 옷을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부터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 붉은색이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순환 시절에도 왕으로 조롱받을 때 진홍빛 도포를 입혔다라는 기절이 나온 것처럼 붉은색이라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그 색깔이라고 한다면 성령은 녹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희망.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톨릭에서는 성령이 불혀 모양으로 내려오셨다 그래서 붉은색 옷으로 묘사를 하고 또 붉은색 제의를 성령 강림절에 입는 데 반해서
동방교회, 특히 러시아에서는 성령은 우리의 희망, 우리의 삶, 우리의 새로운 출발 등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녹색 제의를 입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 강림 축일이 되면은 성당 안을 녹색 제의만 입는 게 아니라 녹색 푸른 가지를 꺾어다가 사방에 꽂아서 온통 푸른색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또 세 가지 색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앉아있는 식탁의 모습입니다. 성부의 무릎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령의 무릎으로 올라가서 성자를 가로지르면 여기는 하나의 커다란 잔의 모습이 됩니다. 컵의 모습. 그리고 또 우리가 멀리서 보면은 컵 한복판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 컵 속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형태. 그래서 축이 이콘이나 또 지금도 동방의 성화들 중에는 아예 컵을 그려놓고 그 컵 속에 아기 예수가 들어가서 강복을 주고 계시는 모습으로 묘사한 성화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컵이라는 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희생을 상징하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성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심으로써 당신의 희생을 상징화하신 것처럼 이렇게 컵 속에 예수님이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희생 제사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한 표징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식탁 가운데에 또 이렇게 접시가 아니라 컵이 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소의 머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안에 빵을 그리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지만은 소의 머리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카타콤바 벽화나 또 다른 화가들이 그린 벽화를 보면은 확연하게 뿔과 귀와 코까지 다 묘사가 되어 있어서 소의 머리구나를 확연히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다가 소를 묘사했을까? 구약의 최대 희생 제사 제물은 황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소가 제물로 봉헌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한 구원의 희생 제물로 봉헌되셨음을 여기에 이렇게 소의 머리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부의 손은 성자와 성령을 향해 들어 올려져 있습니다. 즉 축복을 주는 손. 그리고 성자는 손가락을 두 개를 가지런히 취하고 있습니다. 즉 천주 제2위, 그 다음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을 상징하기 위해서 손가락 두 개. 그 다음에 성령은 손을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자그마한 공간이 보입니다. 세상을 향한 창을 상징합니다. 바로 세상을 축복하고 계시는 성령입니다.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축복하고 계시고 성자는 천주 제2위를 나타내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임을 나타내고 성령은 세상을 향해 축복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잔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둘러앉아서 요란한 어떤 이야기 없이 조용한 침묵 속에 정말 해식가즘 속에 정말 침묵 속에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징이 또 있습니다. 자, 이분들의 머리 위에 또 세 가지의 상징이 숨어 있습니다. 성부 뒤에는 집, 성자 뒤에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 다음에 성령 뒤에는 바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선 성부 뒤에 있는 집은 물론 성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집은 아직 이런 건물의 형태보다는 주로 이동이 많았던 당시의 삶 속에서 천막의 형태였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여기에는 제대로 갖춰진 건물의 모습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부는 누구냐? 우리가 언젠가 돌아가야 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 바로 그 아버지가 계신 곳.
우리 고향집을 상징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집으로 우리도 언젠가는 가야 되고 또 그곳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 그래서 천국을 이렇게 집으로 묘사를 했고, 성자 뒤에는 나무, 성서를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집 앞에 있던 만물의 상수리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하고 연결이 될 시에는 십자가의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뒤에는 바위를 묘사했습니다. 이게 오래돼서 그림이 선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고, 또 이 삼일체를 그리는 분 중에 이 바위를 빼먹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바위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성령의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역할을 드러내기 때문에. 왜?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순환하시고 나서 저마다 살겠다고 도망들을 갔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전 세계에 나가서 목숨까지도 내던지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힘, 그들을 변화시킨 사건이 무엇이냐? 성령 강림이었다는 것.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우리는 본격적인 교회의 출발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4대 대축일 중에 하나로서 지금도 중요하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굳건한 우리 신앙의 토대, 우리 신앙의 뿌리, 그래서 성령 뒤에는 굳건한 바위를 함께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동방교회에서는 더 나가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을 종합을 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게 마무리 상수리 나무를 상징한 거지만 예수님일 경우는 십자가의 예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라는 하나의 선으로 설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방에서는 앞서 보았던 것처럼 바코미오, 안토니오 등등으로 시작을 해서 수도 생활들이 이제 점차 체계화해 나가고 자리를 잡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 중에 있긴 하지만은 우크라이나 키이우 또는 키예프라고 하는 곳의 수도원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수도원들이 지금 많이 파괴는 되었지만은 아직도 이 초기 수도회의 정신을 이어서 지금도 수도 생활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차이콥스키가 백조의 호수의 모델로 삼았던 모스크바의 노보데비치 수녀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동방의 수도자들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또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가톨릭의 수도 서원식은 이미 우리가 많이들 또 직접 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동방의 수도 서원식은 아주 독특합니다. 남자건 여자건 일단 옷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소한의 긴 우리 장비기 같은 옷 하나만 입고 맨발로 성당 입구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식이 시작되면은 제단 앞에 주교님이 나와 있고요. 현관에서부터 엎드린 자세로 기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일 경우는 먼저 서원한 수사들이, 그리고 여자일 경우는 먼저 서원한 수녀들이 긴 검은색 망토를 입고 팔을 서로 교차하면서 엎드린 서원자를 망토로 덮습니다. 그리고 서원자는 엎드린 상태로 제단 앞으로, 그리고 옆에 선배 수녀나 수사들은 쪼그려 자세로 제대 앞까지 나갑니다. 성당이 굉장히 클 경우는 고생이 많겠죠. 그런데 제대 앞에 주교님이 이렇게 서 계시는데 지금 보시면은 가슴에 동그란 메달을 맨 분이 주교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행위를 하냐면 주교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은 복사가 이렇게 쟁반에다가 가위를 담아서 갖다가 줍니다. 그러면 서원자는 그 가위를 주교님께 봉헌을 합니다. 그러면 주교님은 그 가위를 던져요. 그러면 수도자는, 그 허원자는 쫓아가서 그걸 주워다가 다시 주교님께 봉헌을 합니다. 그 똑같은 행위를 3번을 반복을 합니다. 정말 이래도 끊겠느냐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째 주워오면 그 다음부터 삭발례를 합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전신을 다 가리기 때문에 머리를 과감하게 자르고, 남자들은 머리를 내놓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우리 카톨릭에서 성직에 입문할 때 삭발례를 했던 것처럼 좌우 앞 뒤 정수리 5군데를 조금씩 잘라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그 쪼그려 자세로 같이 들어갔던 선배들이 수도복을 하나씩 갖고 옵니다. 그러면 주교님이 그거를 하나씩 그 자리에서 이 위에다가 입혀주면서 서원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소 다르지만은 또 굉장히 또 새로운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도 서원을 하면은 이제 평생 독신으로 살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과 조금 다른 것이 동방에는 처음부터 독신이었던 사람도 있지만 기혼이었던 사람도 함께 어우러져서 수도 생활을 한다는 점이 다소 우리에게는 생소할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우리 가톨릭에도 외국의 경우 결혼했던 사람들이 수도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소할 것입니다. 우리도 6.25 후에 미망인들을 중심으로 복자회에서 그 박유령 신부님께서 미혼자들 미망인들을 위한 수녀회를 잠시 운영하신 적이 있었지만은 그것으로 우리는 더 이어지지는 못했죠. 근데 동방은 아직도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또는 서로가 합의해서 수녀원,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수도서원을 하는 경우, 그래서 2가지가 가능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것은 수사들이 머리에 쓰는 두건입니다. 수염은 그 모든 성직자 수도자들이 의무이고요. 뒤에서 보면 이런 형태, 이렇게 긴 꼬랑지처럼 늘어져 있는 이런 수건을 두건을 이제 쓰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녀님들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러시아하고 또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러시아 수녀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종처럼 만든 수건에 얼굴만 나오게 구멍을 뚫어서 착용한 모습의 러시아 수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남자 수사들이 썼던 그 모자를 똑같이 쓰고, 그리고 목에다가 이렇게 금색 고상을 걸으신 분은 대원장 수녀입니다. 그리고 수녀원에 예식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머리에다가 수건을, 이게 모자를 하나 더 얹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서 예식을 하는 러시아의 수녀원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리스의 수녀들입니다. 이것은 루마니아고요. 같은 수도복인데도 모양이 나라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는 삼각형 두건을 씁니다. 그런데 가슴에 십자고상을 맸다, 이것은 신부님입니다. 주교님일 경우는 아까처럼 둥근 형태의 메달을 걸었을 때가 주교님이고, 이런 경우는 신부님들, 그리고 십자가의 모양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제일 서품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부님서부터 우리의 몬시뇰급까지. 이거는 동방의 수도자 중에 특별 허원을 한 수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스키스마 수도자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스키스마라는 단어는 우리 그 가톨릭에서는 오상을 받은 분들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인데, 이 수도서원을 한 분들은 이렇게 스카플라도 독특한 모양으로 수로가 놓여져 있고, 이마에는 십자가와 골고타 언덕이 상징이 되어 있는 이런 표식, 그 다음에 이렇게 사선이 거져 있는 것은 우도 좌도를 뜻하는 표식. 그래서 이런 특별 형태를 한 이분들은 그 수도원들마다 정말 극소수로
특별 허언을 하신 분으로서 대부분 무건수행을 하십니다. 평생 말씀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더 깊은 암자에서 혼자 응거하시고 그리고 근처 수도원에서 그분들의 식량과 여러 가지를 보살펴 드리지만은 철저히 외부와 고립된 삶을 사시는 성인들. 그래서 이분들 속에서 진짜 많은 성인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신부님, 수녀님들 또 수사들도 많이 계십니다. 가슴에 은색 십자가를 맨 것으로 봤을 때는 이분도 신부님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보여드릴 것은 정교의 묵주입니다. 예, 이게 묵주가 우리 카톨릭이라면은 여기서 성모송을 하겠지만은 동방교회는 그 동방교회의 영성과 신학을 총괄하는 침묵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기도를 이것으로 바칩니다. 우리 가톨릭에서는 그 이름 없는 순례자라는 이름으로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바로 호흡에 따라서 들숨, 날숨에 따라서 이 집중하면서 기도문을 외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단순한 이 기도만을 반복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슬라브어로 고스포지 이수스의 흐리스제 시인의 무주의 파밀루이미아 그레시나보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만을 반복하는 기도, 아주 단순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동방의 여러 수도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동방의 영성에 대해서 아주 짧지만 또 좀 부족하지만은 살펴보았습니다. 화려하고 또 많은 미사여구 없이 조용한 침묵 속에 단순한 기도의 반복 속에 하느님과 더 가까이 그리고 하느님과 친밀히 일치하려고 했던 수많은 동방의 수도자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오늘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지금 이 영성이 그들의 삶 속에서 아주 절절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에서 그리는 성화로서 러시아의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러시아식 남자 겉옷 루바시카의 겉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여러 계층의 신민들과 함께 계시는데 뒤에는 러시아의 위대한 영성의 아버지 세르게이 성인과 성 니콜라우, 성 조지, 성 게오르기가 함께하는 러시아의 아버지, 러시아의 그리스도라는 이 그림도 함께 보여드리면서 오늘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또 정말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내 마음속에 내 생각에 온갖 번잡함을 내려놓고 그분과 일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방의 수도자들의 삶이야말로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잘 보여주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